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임직식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만 여기 차도 좀 분위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칼립소 캐롤이라는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마구간 멋진 구유의 도인정하기 마리아가 안고 달래는 그 아기 왕이시라. 찬바람 불어오는 마구간 멋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합니다. 우리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으로 서로에게 위안과 힘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 창립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9년 동안 주님의 많은 손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진 임직자분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임직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성도님들 모두가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 쉼과 참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한 주간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관별로 우리 총회를 하셔서 귀한 일꾼들, 내년에 교회를 섬긴 일꾼들 함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에 우리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방문하였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21일에 다시 우리가 또 전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찬양 우리 가정별로 기관별로 준비해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시간은 성탄절 날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25일 예배 때 한 30분 당겨서 드릴 예정입니다. 10시 30분에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혜훈 형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은 간증을 하고 찬송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지으신 일은 미국의 그 히빗이라는 그 여사인데요.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갖는 분입니다. 이분이 찬미 시인이고,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를 적는 이제 찬미 시인이시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불량 청소년한테 이렇게 갑자기 습격을 당해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있으면서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지만은 굉장히 원망스러웠대요. 주님이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어느 날 그 창가를 통해서 어떤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요. 흑인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빗자루질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흥얼거리면서 계속 청소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계속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시냐고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려운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찬송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자기의 그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하는데, 내 허리 이거 아파서 6개월 동안 힘들어한다고 주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회개하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찬송한 찬미 가사를 적은 그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를 가사를 이제 적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한 2, 3주 동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또한 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잠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도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만 그냥 그 안에 있던 그 어떤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깔아놓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찬양해 주셔도 좋고요.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거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없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없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어떤 근심과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그 근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각각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여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 가서 친구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과거에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방학한 할머니가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가 진즉에 알아봤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때 아무 말도 없던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예수가 누구? 며느리에게 전도받아 고난주일에 처음 교회에 간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개쌓는 거 보니 사돈 어르신 얻은 인간 모양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들으면서 이 할머니들의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풍자하여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다 아시죠? 모르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뭐 직장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작 만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좋은 구경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보면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연애할 때 볼 수 없었던 장점이 보이고 또 단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들었던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함께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 갈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엉성한, 그 이상한 예수님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경배하고 그 기쁨의 소식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왔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삶에서 그냥 하루 쉬는 공휴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여기에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겨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셨어요? 솔로몬의 행각을 걸었지요. 자, 먼저 수전절이 뭔지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봤으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에 하누카라고 하는 지금 절기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수전절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하누카 절기입니다. 12월이죠. 12월 10일부터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주전 167년경에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그 제단에 뭘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숭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약에서 금지시켰던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분노가 막 올라왔겠어요.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불구가 될 때까지 그를 고문했습니다. 심지어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성전 모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하여지고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결국은 보다 못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성공하죠.
혁명이 성공하면서 그렇게 우상 제물로 더럽혀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죠.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억눌렸던, 그들의 종교적으로 억눌렸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명절이 바로 하누카예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그들은 8일 동안 각 가정마다 성전에 불을 켜놓습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자, 수전절 명절을 지키고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그 명절을 지키겠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로부터 또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누군가를 기대하고 어쩌면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지금 수전절을 그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을.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그날의 설명이 그날의 설명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전절 명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바깥 뜰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뜰입니다. 그 동쪽 뜰의 이름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강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동쪽의 행각을 굉장히 거룩한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의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동쪽의 행각을 뭐라고 이름했냐?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백성들은 수전절을 맞이했고 마카비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인물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배경이 될 만한 솔로몬의 그 행각에 지금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대 아마 최고조에 올랐을 거예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치는 최고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듯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 거닐 때에 유대인의 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갑자기 순간적으로 애워싸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기대가 이렇게 한껏 차올라 있을 때 예수님을 한 무리가 순간적으로 에워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겁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지금 확실하게 말하라. 다그치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어떻게 했다? 말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수도 없이 밝혔다. 지금 그 이야기를 둘러싼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 번 선언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말씀을 침례 요한에게 했더니 침례 요한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얘기해달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혼란 일으키지 말고 당신이 정체가 뭔지 우리에게 밝히라. 다짜고짜 지금 둘러싸서 협박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생명의 빛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산에 올라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고 그 많은 기적들로 그들은 감동을 또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때요?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정의가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상식에 예수님을 꿰맞추려고 했는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각과 말을 들어보니 그들의 생각과 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이에요.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참,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비록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수이며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고 계셨고 그의 모든 행적들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정말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을까요? 충분한 증거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할 허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기적을 보여두고 더 많은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신앙인들 중에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틀에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춰보려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 내 틀, 내 가치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나타낼 뿐입니다.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성경 이상의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 또 다른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아. 너희가 누가 아니라고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가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보아도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모습에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이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떨까요? 음성을 들으며, 두 번째는요, 그들을 나를 따른다. 여기 나를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를 따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의 양들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양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양들은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양을 키워보셨습니까? 키워본 적이 없죠. 저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정말 그런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One more time. 주인이 아니고 Oh, one is. 계속 두 번째 거. 세 번째 반응이 없어요. 진짜 목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뜯어먹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Oh my God.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the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가잖아요. 양들이 그 뒤를 다 따라가요. 참 신기한 영상이죠. 그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어요. 그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들 중에 불러봐라. 아무 반응 안 해요. 풀 계속 먹고 뜯어 먹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하니까 한 양이 쳐다봐요. 그래도 풀 뜯어 먹어.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아무리 해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않아요. 목자가 와서 부르니까 풀 뜯어 먹는 걸 순간적으로 양들이 다 멈춰요.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목자가 두세 번 부르니까 목자를 다 쳐다봐요. 아, 목자가 부르는구나. 그리고 다 와요. 그리고 목자가 이제 길을 가니까 그 뒤를 다 따라가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 영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죠?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분명히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참 없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아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생소하지만 다 아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목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안 되겠죠.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또는 우리 내면에 어떤 이기적인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욕망의 소리들이 들려오죠. 도대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이기적인 내 욕심의 소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런데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면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가 양보다 그래도 조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양보다 못하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양도 이렇게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하물며 사람이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차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죠. 자주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지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설교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죠. 매일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댓글을 답니다. 아멘. 저는 참 그 아멘 이렇게 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에 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상할 꿈을 꾸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네.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 참 거기 신통방통하더라.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익숙해지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최서희 집사님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만일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론에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거다. 죽었다. 죽음을 언급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길 바라잖아요. 알아요.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죽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겉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체처럼 썩은 냄새를 풍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데요, 늘 불평의 냄새가 납니다. 늘 불만만 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무슨 냄새예요? 이게 살아있는 냄새입니까? 아니에요. 시체처럼 죽은 냄새만 난다니까요. 감사는 없고 핑계만 넘쳐나죠.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은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 자, 저 양이 내 양인지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말로 연결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따라오는 그 양들을 목자는 저게 무슨 양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 속한 양이라면,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는다면 주님의 음성 듣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이기고 넉넉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정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영원한 승리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따라가는 양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떤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이 2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결핍, 죽음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최고의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기쁨,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보다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양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신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선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또 곡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찬송으로 또 이렇게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내 짐을 모두 풀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 주님께 속한 양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됩니다. 내 노래 되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 그러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평안함을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를 세상의 어떤 것들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앞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생각 가운데 아버지 그 사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밑에 붙잡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우리의 이 놀라운 평안을 그 세상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함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